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주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떤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이게 좀 더 현실감이 있죠. 여러분이 찾는, 부르고 있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때론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를 애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죠.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했던 모든 것들이 100% 쉽사리 구해지던가요? 그러면 왜, 어떻게 주를 부르라고 하시는 걸까? 마치 하나님은 어디에 꼭꼭 숨어 계시고 한가하게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요?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확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람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제가 땀 흘려서 샀고요.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얻어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경우 많아요.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 믿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나눔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교회 오면 헌금을 하잖아요. 예,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때로는 며칠씩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애써 힘들게 벌어서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가면서 정말 어렵게 번 돈들인데 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상식적이죠. 말 되죠.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죠. 모르기니까. 아직 설명이 필요하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분은 그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굳이 좀 전에 그분처럼 그런 합리적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르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실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잠깐 빌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알기까지의 여정이 무진장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몸에. 그리고 뭔가 쥐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피는 경우가 없고, 사람이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는 자꾸 쥐려고 하지. 근데 생명이 없으면 펴지기도 하지만 죽을 때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피기가 힘들어요. 그게 혹자는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악착같이.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죠. 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손을 펴고 찬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피는 건. 안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단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일반적인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은 그때 좀 흔했습니다.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란 이름이 10명이 지나가서 예수 하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꼭 집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의 원래 본 의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 그 정체성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이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왜? 이름은 같을 수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련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할 때
내 마음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명확히 인식이 된 상태에서 부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예수 예수 하니까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참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상 진짜 예수님, 진짜 주님을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이시여, 신이여 할 때 명확히 어떤 신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부르짖는 그 주님이 도대체 명확히 어떤 주님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참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해서 삶에서의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매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예배를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인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확고한 그 믿음은 결국 베드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따라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구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뭐라고요? 내가 부르고 찾는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는 그분을 명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 삶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며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나는 분명히 어느 날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게 내 마음에 진심으로 확고한 확증과 신뢰 속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 결과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거죠. 여기에 분명히 내 말씀, 내 입, 내 마음 뭐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입이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곧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된다. 믿음의 말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을 근거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맞죠. 그 근거 없이는 기도도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겠죠. 그 근거를 내가 명확하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속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표출돼서 나온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기도가 뭐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 또 쭉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겠죠. 뭘 찾고 두드려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곧 말씀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면 기도의 원리와 그 결과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잘 알겠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대화, 소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변함없는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세 번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죠. 뭐가요? 기도가. 그럼 그 내용은 뭐냐? 대략 정리해보면 그래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히 묻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본의 아니게
벗어난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소망에 대한 간구 또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를 부른다는 이 의미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먼저 믿고 나중에 기도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먼저 하세요라는 말은 맞는데 그 앞에 영순위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해보고 믿을게요. 거짓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을 먼저 아뢰라는 건 이미 해결됐다는 의미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이걸. 왜? 아주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궁여지책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맞죠?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뭐로? 기도로.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뭘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어서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잘 준비된 그 믿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계속 준비된 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이 닥치면 아무리 믿음이 뭐 충만했던 사람도 순간 놓치는 건 아주 뭐 광속도입니다. 광속도. 그러니 평상시 얼마나 말씀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그죠? 문제의 해결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려운 난관들과 그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맞죠?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가 어거지처럼 들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한자나 더 하겠느냐. 너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못할 걸 뭐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러다 병난다. 화병 들어. 그렇게 말씀에 확신이 있는 게 뭡니까? 너는 걱정할 게 없잖아. 내게 믿음만 보여줘. 맞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밀당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 입장이 돼보세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근육을 길러줘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맨날 드는 얘가 뭐예요? 뭐 독수리가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새끼가 자라고 나면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살아남는 새끼만 먹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걔네들이 뭐 그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또 살아남는 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주 못된 새가 하나 있는데 아니 남의 집에다가 알을 놔놓고는 그 어미는 도망가 버리고 뻐꾸기. 근데 그 새는 또 몰라. 알이 더 커. 큰데도 잘 몰라. 근데 어느 놈은 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쪼아서 죽이는데
그놈이 제일 먼저 또 부활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왜 털이 없으면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털 없는 닭 보셨잖아. 그거를 세상에 등에 알 뒤에다 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요. 그 둥지에서 그 알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등에 이 알이 모양이 딱 맞아. 근데도 눈도 못 뜬 그 뻐꾸기 새끼가 남의 둥지에 와서 말하자면 기생충이죠. 맞죠? 기생하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못됐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 난 소름 끼쳐 진짜. 실컷 잘해주는데 나중에는 그게 도리어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원래 어미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갖다 먹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어미새보다 한 100배는 커. 입을 쫙 벌렸는데 잘못하면 그 어미새도 잡혀 먹을 정도로 입이 이만해요. 그 털이 나고 다 자라고 날쯤 되니까 가버려. 나중에 둥지에 보니까 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험난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미는 정확히 분별해서 그걸 쪼아가지고 없애버리더라고. 저 녀석 분별하네. 여러분 안에 삶에 막 뒤섞여 있는 이단들, 막 뒤섞여 있는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구원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살면서 분별이 되죠. 잘못된 선택이 확률적으로 줄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주를 부른다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응답은 세 종류가 있다. 목사님 예스, 노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가 뭡니까? 노 코멘트죠. 무응답. 예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부르짖는 사람. 그런 거는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때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노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욕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거와 좀 다르게 노 코멘트는 아직은 아니다. 너한테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가 온다. 오늘 본 말씀에 이따 함께 듣겠지만 있단 말이죠.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 내가 부르짖는 주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해결에 대한 것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겠죠.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건 응답이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믿음이죠. 맨날 우리가 예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욥은 하나님 놓지 않았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자신이 살면서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몇 배가 되는 하나님이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 얘기입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온몸이 곪아가지고 간지러운 거.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 그 집 뒤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나무도 자르고 하는 바람에 옆집에 있는 분이 이제 한 번은 제가 좀 더운 날인데 그 생각 없이 이제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이제 뒤에 가서 나무도 자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풀 자르고. 근데 옆에 분이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너무 고마운 분이지.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울타리를 했어요. 목만 이렇게 보면, 헤이! 제가 영어 이름 피터잖아요. 피터, what are you doing? 그래요.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야, 바지 입어, 바지 그러는 거야. 바지 입으라고. 네, 긴 바지. 네. 왜 그랬대? 이게 나오더니 자기 다리를 보여주는데, 내가 얼마 전에 나도 여기 했는데, 풀떡이 올라가지고, 한 달을 고생했다. 근데 이미 저는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 입고 하긴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제가 풀떡이 올라가지고 참 해결의 실마리 조금만 빨리 나타났어요. 그게 아니죠. 이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신앙도 그런 거겠구나.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떡이 오른 일은 없었겠구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불쌍했는지 옆집 아저씨를 보내줘가지고 풀떡이 덜 오는 게 아닌가 감사했죠.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버겁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너무 힘든 일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박절실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기도가 되게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히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외에 그 전에 시편 145편 13절 이하로 보면 마치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또 늘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어떤 미리 쓰여진 전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145편 13절에서 16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음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참 소망의 말씀이죠. 여기서 때를 따라 무슨 음식을 준다는 게 뭐 먹는 것만 준다는 게 아니고 삶의 에너지, 활력소. 맞죠? 근데 핵심 뭐예요? 주는 때를 따라.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때,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전화유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마음에 전제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늘 공감하는 게 뭐예요? 14절에 넘어지는 모든 자들, 또 뭐 있습니까? 낮아진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제가 뭡니까? 그 마음 안에 13절에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 뭐가 있다고요? 믿음성이 있고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잠깐 나 어디 갔다 올게가 아니라 항상 계시는 한은, 또한 주의 다스림이 대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 떠나, 걱정 말고 너나 떠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넘어진 모든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시며. 아멘? 믿으세요. 붙잡아 주시며. 낮아진 자들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며.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뭐를 채워준다고요? 소원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줘서 시험 당하는 사람은 덜 갖는 게 낫죠. 우리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에서 뭔가 좀 풍요롭고 많이 갖고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로 잘 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많은 상급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주를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주를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즉 주를 부르는 사람이 가지는 그 내용 안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를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기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 사람은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건데 다 응답이 안 되면 맞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이건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점검을 해보고 바꾸면 되겠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친밀함이야말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늘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응답에 대한 내용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 자체가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더욱이 그 응답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걸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왜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갔는데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 많이 깨닫긴 하는 것 같아요.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보다는 새벽에 이제 주중에 딱 2번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모로 해서 좀 더 땡겨서 해보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훈련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게 한 달에 한 번은 총동원 새벽을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가능한 한 달이 시작하는 첫 주에 하면 제일 좋죠. 그 달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니까 의미가 있죠. 그 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시간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10의 1을 그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안 된다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몸에 뵐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면 몸에 배요. 그렇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도 한 2달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눈이 떠져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은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주께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해답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바로 그 근거가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약한 이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왜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막연하게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고 확인되는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귀 따갑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찬양하고 찬송하고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내가 설레는 거죠. 첫날 밤 자기 전에 내일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감사하다. 좋은 일 앞두고 여러분 설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렇게 열심히 찾아 먹는데 왜 나는 주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설레임이 없을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하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근데 여러분 삶 안에 그 바쁜 와중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달달 볶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죠? 마지못해라도 나와서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네. 다 아멘 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냥 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자들이란 오늘 본문에 언급한 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주님이 100%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응답 또한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를 부르는 것과 기도와 연관성이 있고 말씀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와도 반드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실로 주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주님도 진실로 응답해 주시며 그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눈 진실로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서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찬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고 풍성해지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